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202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난 1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 살아온 지난 1년만큼 우리는 성장한 것이죠. 하지만 지난 1년을 실제로 돌아보면 제가 무엇인가 해내고 이루고 성취한 것보다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던 내 삶은 성장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만큼 분명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자신이 흠잡을 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 혹시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까봐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온전하게 만드는 성도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욥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칩니다. 욥기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강도들이 닥쳐서 소와 낙타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의 아내가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비극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 3명이 함께 나눈 대화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길게 대화를 했냐면 욥과 세 친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굽히지 않고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비극을 당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봐 꼼꼼하게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은 축복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러자 새 친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는 이는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이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욥이 벌을 받았다는 것은 욥이 무엇인가 악을 저질렀다는 증거인 것이죠.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시니 잘못은 욥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논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37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신다는 법칙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생각 때문이고, 새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과 새 친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법칙대로 움직이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는 법칙이 있으십니까? 혹시 욥과 새 친구가 믿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똑같이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서는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알파고는 훨씬 더 엄청난 존재가 되어 있겠지요. 맞습니다. 알파고는 대단합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바둑의 법칙이죠. 흑돌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백돌 하나를 놓습니다. 가로, 세로 19줄 361개의 교차점 중 하나의 돌을 놓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우리는 알파고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겠죠. 하지만 알파고가 둔 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고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그 법칙은 예를 들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속한 법칙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칙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마치 알파고처럼 말이죠.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나에게 달려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내 몫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몫의 책임을 다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법칙 안에서 나는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욥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 오해였던 것이죠. 우리는 욥기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움직이시지 않는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법칙 안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 결단과 내 행위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법칙대로 움직이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을 돋아나게 하였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윽박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법칙도 하나님을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법칙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법칙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목적도 이유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칙과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며 모든 법칙과 모든 질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뱀장어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리너구리와 도마뱀과 코끼리와 상어를 창조하셨습니다. 개미 언덕에 나오는 그 나비들과 거미들과 심해의 투구개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까지 창조주께서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넘치는 에너지로 예측 불허한 일들을 연달아서 동시에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설명을 붙이고 법칙을 만들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자리의 턱과 물벌레의 파동과 새의 노래와 햇빛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잉어의 움직임에는 여러분 법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금붕어의 어항 속에도 그러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서로 얽히며 한데 뭉쳤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법칙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감히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의 뜻 그대로를 말하자면 내가 티끌과 죄로 돌아갑니다. 티끌과 죄로 내 마음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티끌과 죄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지 하나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을 다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거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욥은 자신이 30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법칙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이 30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00이라면 내 자신이 30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 30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70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안간힘을 써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서 30을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70을 채워주지 않으시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먼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30이 아니라 1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아니, 자신이 0.1이고 0.001이고 0.000000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키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내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이 30이 아니라 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욥은 이제 자신이 채우는 몫이 0.00001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99.99999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시고 나는 그저 먼지 하나와 같습니다. 티끌 하나와 같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도의 성장입니다. 성도의 성장이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새벽기도를 얼마나 갖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쌓였는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채워야 할 몫인 것이지요. 성도의 진정한 성장이란 나의 책임, 내가 채워야 할 몫이 30이 아니라 29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년에는요, 29도 아니고 28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욥기는 우리 모든 인생을 거쳐서 성장해야 될 목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후회되는 일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슬프고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주관, 내 계획, 내 책임을 일만큼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놀랍게 받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0.00001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은 99.99999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욥의 이전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충실히 자신의 30이라는 몫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담이었고 한편으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욥이 자녀들의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다 불러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시켰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해서 자신의 몫을 채우지 못했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복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은 내 행위를 가늠하는 능력이며 의와 불의를 평가하는 능력이며 보상과 처벌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나를 평가하실 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내가 채워야 할 몫이 그 30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는 1이 되고 0.1이 되고 0.00001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99가 되십니다. 1000이 되십니다. 만이 되십니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과 삶과 행위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는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많아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바로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 자유로운 삶을 마침내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빗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의 변화된 삶은 바로 딸들에게 지어준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고대근동,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절대로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언제나 영적이고 특별한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름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은 그에게 거룩하고 영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딸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은 그시아입니다. 계피라는 뜻입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입니다. 아이섀도우의 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주의 자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예뻐서 지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서 지은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동물이고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으로 봐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자녀의 삶이 더디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하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위해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아이가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책임일 텐데요. 그러나 이제 욥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0.0000001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녀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99.99999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며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전전긍긍하면서 자녀들이 잔치를 마칠 때마다 대신 속죄제를 올리고 그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의 이름은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게 지어 주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0.0000001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하실 하나님이야말로 99.999999이십니다. 그는 이제 자녀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욥은 딸들에게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았겠죠.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그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딸들에게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0.00000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99.99999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비둘기와 계피와 아이섀도우의 촉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며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사회 생활과 우리의 학교와 학업과 진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가운데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은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방종이나 무책임이 아니라 넉넉함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모습이 이토록 멋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하는 내 책임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뗄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99.99999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내 문제, 내 실수,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욕심, 내 계획, 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장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 해 한 해 성장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은 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그 멋진 삶을 함께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